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강남의 그 역삼동 쪽에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그 동네에 갔습니다. 목적지 근방에서 주차할 곳을 찾는데 고급 동네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한 두 바퀴 이렇게 뱅뱅 돌다가 보니까 눈앞에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마당에 이렇게 주차할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마당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그 관리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이 근방에 그 신방을 하러 온 목사인데 잠깐만 차를 좀 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차 대놓는다 그래놓고 하루 종일 차 안 빼고 그래서 주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해를 해요. 그 교회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손님들은 이렇게 그 단속을 하는 건 뭐 이해를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혹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쫓아내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요즘 주차장에 외부 이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이것 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동네 주민이든지 이 근방에 오는 분들이 교회 마당에 주차할 곳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와서 차를 대고 가라고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뭐 교회가 뭐 이래,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이렇게 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교회를 문을 닫고 가로막는 그런 그 교회 모습이, 예수님이 그 교회에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된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는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모습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내쫓는 교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이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오늘 이 교회의 미온적인 신앙 태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역겹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저 북쪽에 그 한 11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부터 히아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그곳이 이제 온천지대입니다. 석회암 온천지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은 흰 목화밭이 펼쳐진 것처럼 흰 화강암 그 지대에서 막 온천물이 막 솟아올라요. 요즘 그 지역은 빠무깔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로 이렇게 공급받아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골로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차가운 지하수가 올라와서 찬물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주택에 이 아파트에 이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그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이 10km 이상의 그 먼 곳에서 이 수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는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지고 또 차가운 이 지하수는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이 두 물이 합쳐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물은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는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서 이것을 마시려니까 역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하여 버리고 싶은 이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이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적당한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냐면, 사실은 이 라우디게아는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 당시 이미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모여 있는 그런, 그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모직 옷을 입고 좋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아주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술학교가 있어서 특별히 그 동네에는 이 안약이 당시 아주 명약이었어요. 세계적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주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쉬운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적당한 미온적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런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플러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라는 분은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특성을, 이 구분을 셋으로 나누는데, 100% 성도들 가운데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그런 그 열심히 있는 성도는 한 10%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액티브 멤버는 한 10%고, 그 다음에 80%의 성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러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는 듯 깨어 있는 듯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한 80%라는 겁니다. 그럼 목회란 무엇이냐? 이 10%의 액티브 멤버로 이 80%의 성도들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이, 그것이 목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10%는 어떤 성도냐면, 이 10%의 성도들은 아예 잠자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예 반응도 안 보이고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의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깨우면 이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면서 성질 부린다는 거예요. 왜 자는 사람 깨우냐고. 예? 편하게 좀 놔두지,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 11시 반 12시나 매 그렇게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눕자마자 바로 이렇게 잠이 탁 들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아직 잠든 줄 모르고 여보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시키면은, 그때 제가 선잠 자다가 턱 깨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면, 왜 잠자는데 왜 깨우냐고. 예? 이제 잠들었는데 날 깨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제가 성질을 부린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는 놔둬라. 편히 자도록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한바른 교회에, 한바른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냉담하라,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걸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회색이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이 적당한 이 컬러에서 오늘 성도들은 너무 빨리 달려가지도 않고 너무 저 뒤로 쳐지도 않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살피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운전을 할 때 안전 우선, 그래서 앞차와의 적당한 안전거리를 지키고 다 운전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원하셔요? 어떤 태도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뜨겁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진공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하나는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열정적 영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그 불로 인하여서 뜨겁게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 벤츠 승용차라 그래도 그 엔진의 시동이 꺼진 지 6개월, 1년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경차라 하더라도, 모닝차, 레이차, 조그만 이런 차라 할지라도 그 엔진에서 불이 막 붙고 있으면은 이 차는 고속도로를 막 120km, 130km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공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냉랭하게 식어버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뜨겁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열정적 설교를 해야 되지,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열정적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되겠지요. 열정을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열정 있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면 열정을 품읍시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여러분, 내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찬양대도 찬양을 할 때 그냥 악보만 보고 교회가 교회되게 지휘자는 앞에서 하는데 지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눈은 개슴츠레하고 입은 그저 겨우 살 들짝달짝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 말이에요. 악보는 좀 틀려도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그냥 착 벌려갖고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서 막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좀 열정을 가지고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남녀간의 사이에도
열정이 붙어야,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매일 만나도 안녕하셨어요? 네. 이러면서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하는 젊은 남녀는 다 불붙어야 결혼이 되는 거야. 결혼이.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래야지만 그의 신앙이, 그의 모든 한 일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는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식어버린 우리의 영성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주님께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현상은 사실은 없어요. 뭐 그 교회 안에 무슨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무슨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분 오열돼 갖고 서로 찍고 짰고 싸우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너무 평안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어요. 뭐 나름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 그것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함으로 인해서 자만에 빠지는 것으로 그것이 스스로 자신들을 착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자, 시작. 아멘.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착각하는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의 모습 속에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금융업의 중심이었고 또 이러한 이 사업도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고 또 의술도 또 문화도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하고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지역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당신들은 참 축복받았다고 당신은 참 부럽다고 자랑해 주니까는 우쭐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자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매일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조금 더 발전이 없어, 조금 더 영적인 진전 성숙이 없는 그런 뜨거움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부자라 부족함이 없느냐?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실상을 내가 안다. 이전 성경에는요. 너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네 모습이 이런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를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헐벗었다. 너는 공고하다.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냐. 네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은 매일 나라를 다스리는 국사는 제쳐놓고 매일 패션쇼만 합니다. 좋은 옷을 매일 만들어 입고 늘 좋은 옷 입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 어느 날 사기꾼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님을 부추깁니다. 임금님, 저희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임금님께 지어드릴게요. 이 옷은요 얼마나 좋은 옷인지 그 옷은
마음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둑놈들, 마음이 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옷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착한 사람에게만,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 옷이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고서는 옷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두 사기꾼이 배틀을 들여다 놓고서는 매일 이제 옷감을 만드는데,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임금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신하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보세요 임금님, 이 금실로, 이 비단실로 만들어진 이 옷을, 이 옷감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 처음 본다. 그리고 옷감을 다 짜고서는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임금님께 옷을 지어서 임금님께 올려 입혀드립니다. 자, 임금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자 임금님 이 옷을 입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옷을 입혀주는 흉내는 내는데 임금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착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더러운 마음, 검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렇다, 이 옷이 세상에 최고의 옷이구나, 이런 옷을 어떻게 지었냐. 신하들도 옆에서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서는 임금님이 이제 그 옷을 입고서는 이 옷을 온 국민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임금님이 이제 길로 나갔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 백성들이 엎드려서 임금님이 입으신 옷, 이런 아름다운 옷은 내가 처음 봅니다. 다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길가에 나온 한 어린아이가 그 임금님을 쳐다보더니, 와 웃긴다, 저 임금님, 저 빨가벗은 임금님, 저 빨개승이 배는 불뚝 나오고서는 궁뎅이는 처져가지고서, 그러고서는 뀨뚱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꼴불견이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벌거벗은 임금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보실 때에 세상의 옷으로 다 치장을 하고, 명예로, 세상적인 지위로, 세상의 내 모든 재물로, 어떤 것들로든지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앞에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어떤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내 벌거벗은 것을, 내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대, 목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을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 벌거벗은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라면, 목사는 영적 사기극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펼치고 있다니, 영적인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서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 보실 때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바라보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으로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도 나는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이미 이루는 어떤 것으로든지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갈망이 없이 그저 매 있는 자리에서 나는 평안하다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통성기도가 사라진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니 한 달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저 만족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가 오늘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을 지나도, 한 달을 지나도, 1년을 지나도 새벽 기도하고는 나는 관계없고, 금요 기대하고는 나는 관계없고, 그저 주일날 이 예배 순서지에 있는 곳대로만, 요 순서로만 따라서 1시간 안에 마치는 그 예배만 드리면 나는 내 신앙이 나는 바르게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기 체면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어떤 직분이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돼지의 꿈은 오늘도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살만 찌우고 싶은 것이 돼지의 꿈이라고. 그래서 돼지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이 등뼈가 굳어가고 목뼈가 굳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서 그렇게 살던 돼지는 마침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삼겹살이 될 수밖에 없고 스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제가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시간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름은 덥다고 더워서 밤잠을 설쳐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그러고, 가을이 깊어가는데 또 가을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이제 단잠을 들어가고 그 시원한 잠자리에 들어가서 또 새벽을 깨울 수 없어 못 나오고. 어느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깜짝 놀랐대요. 전에 우리 예배당 지을 때는 저 지하의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래도 그 지하 예배실에 새벽에 그래도 많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움에 건축하고 난 이후에 아니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빈다니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매일 보는 목사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족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부자라 부족하여서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 자만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율법적인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나오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나오면 안 될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원하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네. 너희가 이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예. 우리의 부요함은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싫어하는 것, 훈련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도요, 다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양육반을 하고 제자학교 제자대 가면서 수레바퀴 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누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흰옷을 입어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성도의 거룩한 행실에 세마포 흰옷을 입어라. 예.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담장에 호박이 멋있게 하나 탁 이렇게 걸치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국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하면서 그 남의 집 담장에서 청 늘어져 있는 호박을 하나 따다가 맛있게 된장국을 끓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 날은 새벽기도를 가려고 보니까는 연탄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에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는 그 불을 내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연탄 갖다 놓고 그러고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 아이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아이고 방이 뜨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지역의 라우디게아 지역의 안약이 굉장히 아주 좋은 안약이 육신의 눈에 어두울 때는 안약을 사서 바르면서 왜 영의 눈이 어두운가 너희의 그 영의 눈에 그 안약을 펴서 발라라. 그래서 밝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열어주지 아니하는 이 라우디게아 모습이 오늘 혹시라도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해서 돌려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홀만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근데 이 홀만 헌트의 이 친구가 이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와서 그림을 보면서 자네 이 그림 잘못 그렸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문에 왜 손잡이가 없어?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홀만 헌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 안에서 열어 주어야지만 주님은 들어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장수들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성문을 쳐서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라. 사랑의 식탁을 배설하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열지 못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그대로 여기에 함께 비유한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신랑이 어디 외출을 했다가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밤이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신부가 잠자리에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신랑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내가 왔어.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아무리 두드려도 이 신부는 깊은 잠에 빠져서 신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깊어지면서 이슬이 내리면서 이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적시고 온몸에 이슬로 젖습니다. 추위에 떱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려 잠자리에서 겨우 어슴푸레한 소리를 들은 이 신부가 신랑의 소리구나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달려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잠자리에서 옷을 벗었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면 또 내 발이 더럽혀지고 하니까는 이제 준비를 하고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천천히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이미 신랑은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 서서 나를 깨우려고 나에게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전박대를 받고 떠나버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래도 또 찾아오셔서 오늘도 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리는 1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을 때만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너무 오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같은 그런 형식적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저 미온적 신앙 태도에서 적당한 거리 앉은 자리에서 세상 것에 취하여서 우리가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오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신앙이 라우디게아와 같은 책망받는 신앙, 주님을 실망케 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지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주를 향하여서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내가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부끄럽지 아니한 삶의 삶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